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 받아 주소서.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 깃들이는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게 뭔가 느낌이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너무 아기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중고등부 때 막 교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신기록 목사님 이렇게 담임하시는 깃들이는 교회 와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고 모교에 온 것 같은 수인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다른 교회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보다 마음이 많이 가고 평안하고 기쁘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우리 신기록 목사님 참 이렇게 먼저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진 집사님인가요? 형제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예, 형제님. 네. 네, 짬밥이 안 돼요.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끝까지 정말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기 힘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기록 목사님 생각하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줌으로 설교를 세 번 했었는데 가끔 요새는 온라인 세대여서 그런지 선교사를 초청을 안 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세 번이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저는 기적을 경험하는 선교사다. 왜냐면 제가 기도를 막 부탁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사역하는데 필요한 헌금들도 요청을 안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것들도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기록 목사님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한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사랑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장모님이 투석 환자시고 이틀에 한 번씩 전열 투석을 하셔야 돼요. 신장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투석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혼자 사세요. 저희 뭐 형제도 저희 아내가 형제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투석하시면서 사시는데 힘드시죠. 그런데 제일 선교사로서 마음이 어려운 건 뭐냐면 명절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명절 때 찾아가질 못하니까 제가 3년 만에 지금 나왔거든요. 만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 동안 6번의 명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못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 신기로 목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뭐냐면 지소리가 우리 장모님 집에 누워 있는 사진. 근데 그 사진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불효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기록 목사님 그때 저희 장모님 집 부천에 먼데도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지소리도 데리고 가서 지소리가 그냥 단순히 가 있는 게 아니라 여소리도 갔었지.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놀고 있는 TV 보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셨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신기록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책을 많이 보셔서 시크하고 좀 그래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따뜻한 남자다. 왜냐면 제가 5년 동안 매일매일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매일매일 같이 보잖아요.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 뭐 저희 목회자는 뭐 저녁 늦게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진짜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지낸 시간이 많았는데 아무튼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제가 많이 배우면서 5년 넘게를 같이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제 소개를 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김현철 선교사고 저희 아내 최린지 선교사고요. 여러 다함, 유함, 정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승인교회를 갔어요. 네, 걔도 모교가 승인교회이기 때문에 승인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갔다가 모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왔고 오늘 정함이가 좀 아팠는데 열이 막 어저께 막 엄청 났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열이 내려가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GMS 총회세계 선교회 파송 선교사고요. 어떤 분이 GMS라 그러니까 JMS랑 연관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전혀 없다고.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2,000교회가 있는 우리 교단에서 이 교단에서 만든 GMS 선교회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2023년 4월에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6월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3년 만에 제가 이제 고국 땅을 밟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딱 적절한 것 같아요. 항공모함이 있는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렇게 뜨잖아요. 떴다가 전투하다가 그 돌아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평안해요, 마음이. 한국에 딱 내려오는 순간 너무 평안하고 어머니 집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맛있고 그 아까 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다 갑자기. 훈제 그래. 훈제가 한국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얘기를 이제 목사님 그렇죠 그러는데 진짜 맞아요. 파도 너무 크고 지금 1m짜리 파를 본 적이 없어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아무튼 그렇게 그렇습니다 느낌이. 제가 저는 이제 포항 해병대에서 2년을 넘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해병대는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휴가를 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군대는 지금 만 3년 만에 휴가를 줬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 군대는 군기가 상당히 세구나. 저도 뭐 훈련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20살 때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이 20년간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끊이지 않게 주셨어요. 20년이면 좀 해볼 만하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승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0년간 생활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그 약간 성향이 약간 기도원 같은 성향이라 이렇게 좀 돌다리 두들겨 보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줘야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회 그 이제 부목사로 전임 사역자로 하다가 그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한 번 더 사인을 주십시오 해서 선교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학원에서 이제 무슬림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신기하게 논문 쓰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슬림 땅으로 이렇게 찾다가 담임 목사님과 또 정탐도 가고 여러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네시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 참 많이 부족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나간 지. 그리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제 삶에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땅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조금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미치고 필리핀입니다. 저 오른쪽 위에가 하얀색이. 그래서 필리핀 미치고 호주 위에 있습니다. 예, 어, 지역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넓은 땅이고요. 섬이 17,000개고 좌우 너비는 미국 영토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넓고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그 반둥, 저희는 자카르타 수도 밑에 있는 반둥이라는 곳인데 3시간 정도 떨어진, 조만큼이 3시간 떨어졌고요. 발리는 한 1,200km 정도 떨어진, 이제 발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인구는 2억 8,500만이고 전 세계 4위. 인도, 중국, 그다음 미국이 3억 3천인가 그렇고요. 인도네시아가 2억 8,500만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뭐 이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란은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3,600만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2억 8,500만 중에 88% 그러니까 2억 5천만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죠. 예. 네, 이 아시아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모스크에서 이제 여성 신도들이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 훈제는 알 텐데 그 이스티크랄 굉장히 큰. 나중에 오시면 여기 한번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반둥에서 제가 살고 있는 반둥은 이제 500만 도시인데 반둥시에서 가장 큰 모스크입니다. 이게 보기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몇천 명을 수용할 만큼 한 5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여기 모스크인데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 모스크가 몇 개 있을까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 있습니다. 5천만에 5만 개. 인도네시아는 모스크가 90만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6배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모스크가. 그러니까 이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씩 아잔 소리라 그래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런 소리야. 알로 아크바 아샤두 알라일라 이 소리. 그치? 혼자 많이 들었지? 평생 듣다가 20년 듣다가 왔을 텐데 이 소리가 하루에 5번씩 새벽 4시 15분 15분 전이에요. 군대처럼 15분 전에 기도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오 12시 3시 그다음에 6시 7시 요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고 기도하러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족은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네, 저희는 그 중에서 순다족을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반둥 이제 모스크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둥이 500만 도시니까 부산이 500만 도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그냥 만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지위가 높아 보이나 봐요. 제가 좀 정장을 입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신은 더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노회장급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끼아이라고 이거 이맘이라 그랬는데 담임 목사를 끼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분들 끼아이입니다. 끼아이 노회장급 3명이 모인 거예요. 딱 앉으라고 밀실로 막 안내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거 일 났다 커졌다 일 커졌다 심장이 막 끄덕끄덕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고 막 그러다가 대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아무튼 대화를 세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뭐 북한도 궁금해하고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고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끼아이랑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오시면은 그 제가 모스크로 안내해서 이렇게 끼아이랑 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통역을 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모스크 들어가 보신 분 있나요? 모스크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단기 선교로 오시면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다족 섬기고 있고 1,300개 종족 중에 순다족. 그런데 순다족은 인구가 4천만이에요. 4천만. 우리나라 5천 몇백만이죠. 근데 한 종족 자체가 4천만이요. 그 중에서 99.92%가 무슬림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99.9 뭐 순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미국 선교사들은 통계를 정확히 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중에 3만 명밖에 안 믿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99.92% 정도가 이제 무슬림인데 강성입니다. 이 지역 이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전에 100년 전부터 서양 선교사님들이 저희
그 한국 선교사들은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선교한 지. 근데 서양 선교사들은 100년 전부터 이미 선교를 했었고, 그런데 왜 99.9%의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제가 의문을 품었는데, 두 가지를 좀 찾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5, 60년대 문화예요. 같이 동네에 다 같이 살아. 작은지 큰지 뭐 다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냥 마을에 다 그냥 시족 사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이랑 결혼하고 막 이런 분위기고, 다른 도시로 다른 종족이랑 또 다르게 다른 도시로 이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가족 문화와 종교를 계속 답습한다. 아버지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유교 제사를 지냈다면, 이게 종갓집이라면 안동이라면 계속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냥 안 지내면 두들겨 맞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가 계속 답습되는 거. 그것 때문에 종교 복음화율이 낮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어를 쓰는데 공용어를 배워요, 학교에서. 근데 초졸들이 많아요. 여기는 초졸도 못하는 사람이 많고 교육 수준이 낮고, 그래서 인디어를 안 쓰고 순다어를 씁니다. 순다어는 90%가 달라요, 언어가. 그러니까 뜨리마카시가 감사하던데 순다어로는 핫뚜루누훈이라거든요. 이게 완전 다른 언어예요. 그냥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르고, 이 뭐랄까, 이게 가족 문화가 계속 답습되니까 이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인리어는 하는데 순다어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순다어까지 하는 선교사를 못 만나봤어요. 한 분 봤어요. 미국 선교사 우리 체리인 자매 왔는데 웩선교회 선교사 한 분 빼고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어를 이제 만 3년 됐는데 5년 차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저는 순다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영빈 기도 많이 해주라.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낮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2023년 6월 30일에 정함이 저렇게 어릴 때 데려갔고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순다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다족은 이제 이 친구들,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동네 산에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소풍을 나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요. 주후르라 그래서 이제 주부르라 그래서 이제 12시 정오기도의 소리가 알라흐 알게 울려 퍼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이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남자애들 이렇게 손을 모으더니 저 자세로 하더니 고개를 조아리면서 뭐를 읊어요. 눈 감고 있죠. 이 친구들이 뭘 읊냐? 꾸란을 읊어요. 꾸란을 암기한 거야. 그냥 꾸란을 외우는 게 뭐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암기하고 있어. 어려서부터. 이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고 3시부터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네 모스크에 가서 이맘 목사에게 꾸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만약에 신기록 목사님이 여기서 이 동네 아이들 주일학교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아마 목회자가 넘쳐날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적인 그 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메카를 향해서 여자애들은 절을 하기 시작하고, 와, 이걸 보면서 와, 충격적이었어요. 와, 이게 논문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구나. 이거는 현실은 정말 강하게 종교를 배우는구나. 그 무슬림들은 신학의 5대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샤하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 그다음에 구제, 금식, 기도. 기도는 1년에 한 달씩 금식 기도.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순다족 그 외에도 금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야 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5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고, 하리끼야맛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걸 저울질해요, 천사가. 그래서 이제 선행이 많으면 천국 가고 죄가 많으면 지옥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확신이 없는 거죠. 조마조마하잖아. 내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죽어라 반복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저희 아이들 적응하는 이야기고, 저희 동네에서 찍은 건데, 동네가 코브라가 많이 나옵니다. 코브라도 많이 나오고 좀 약간 야생이에요. 약간 느낌이 뱀도 많이 다니고. 저희는 이제 MBB 예배사역,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라 그래서 이제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히잡을 쓰고 있죠. 이 사람들은 무슬림도 와요.
그러니까 약간 오픈 예배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상황화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꿀 안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이제 따우라시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질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믿어요. 근데 다 변질됐다고 믿거든요. 근데 꿀 안은 변질되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꿀 안에서 말하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MBB 예배이고, 예, 예배 사진이고, 예, 아이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 예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제자 훈련인데 지역 로컬로 들어가서 지역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는 건물 사역을 하지 않고요,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이구 막 넘어가네, 예, 예. 공복방 사역.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의 접촉점 사역으로 저희는 이제 선교사인 걸 밝히지 않고 여기는 정말 그냥 정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수백 년간.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저희 아내가 그 남녀 이게 구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가르치고 저는 이제 남자애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남자애들이 이제 공부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뭐 할래? 그러니까 이제 풋살하고 싶다 그래서 풋살 사역을 우리 지솔이 오늘 풋살티 입고 왔던데 그제 풋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아이들 가면 저 거의 스타예요, 스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몇 살 같아? 어머니랑 삼촌이라 그랬는데 크리스 몇 살 같아 물어보면은 25살이라는 거야. 바로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고 바로 음료수 동네 애들 막 20명 사주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너무 좋아해줘서 만약에 단기팀 오시면 이렇게 풋살 사역도 할 수 있고 풋살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마을 운동이라든지 여기는 좀 전략적 접근이 달라요. M 지역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오시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지 이제 언어를 하고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현지인 사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순다어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통에 어려움이 생겨요 가다 보면.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제가 뭐 찾으러 다니면 이게 은혜가 없잖아요. 좀 내가 찾은 것 같네. 내 행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앞에 앉혀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1년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3개월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계속 기도했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같이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동안 매주 만나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MBB 예배입니다. MBB 예배 이 서양 선교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서양 선교사도 뭐 100세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30세, 뭐 40살 이때 오기 때문에 많이 사역해도 40년밖에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선교사가 돌아가시면 고국으로 돌아가시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목자가 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MBB들이 있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 군데 지역에. 그래서 한 15명 정도 되는데 제가 빠크리스인데 빠크리스 좀 목양을 좀 할 수 있냐,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MBB 예배고요. 그렇게 MBB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열정만 있었지 이게 뭔가 준비가 안 됐어. 뭐가 준비가 안 됐죠? 언어가 준비가 안 됐어. 언어가 90%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국어로 설교를 해줘야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설교를 하면 그리고 이건 종교 언어잖아요. 여러분 밖에 계신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뭔가 약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 언어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모국어가 아닌 걸로 이제 설교를 하니 못 알아듣죠.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리어로 일단 설교를 하겠다. 사역자를 설득해서 하고 근데 찬양 인도는 당신이 해달라 했는데 찬양 인도는 또 순다어로 해야 돼요. 근데 해달라 했는데 자기 음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음치였으면은 다른 사람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기타 연습을 막 하고
그리고 순다오 찬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를 제가 막 번역을 해서 유튜브 보고 번역하고 막 코드 따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아진 거야. 모르는 언어로 찬양 인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날은 모르는 언어, 이해하지 못한 찬양을 막 찬양을 할 때도 있고 네 아무튼 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예배가 준비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황화된 설교를 해야 되지 순다어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한테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게임 인도하겠대. 그래서 게임 인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끄신 게 맞나라는 확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끄신 게 맞다면 좀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증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기도원 같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증거를 받아야 저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설교 첫 예배인데 첫 예배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병자를 나와서 기도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병자를 나오게 했는데 한 명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베리라는 친구인데 저보다는 어린데 이 친구가 그 목에 종양이 3개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3개가. 이게 암일지도 몰라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0년대 문화기 때문에 5,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칼 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 옛날 문화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돈도 없고 의술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암이라는 진단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종양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그 목사의 확신이 있어요. 들 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 이 모임이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맞다면 얹은 거죠. 기도의 제목을 하나 얹어가지고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종양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2개는 남았어요. 아직 기도해 주세요. 2개 남았어. 근데 이 친구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안 나왔는데 파크리스가 기도해 주니까 낫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나오게 됐고 저는 근데도 이제 그 이후에도 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기도원 갔다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구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이게 다 안 넘어가네요. 팍팍 넘어가네. 네, 천천히 넘겨.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라 했는데 3분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친구가 이제 부디라는 친구인데 머리가 길지만 남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초반에는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30킬로였어요. 여기 30킬로 하신 분 없죠? 제 절반 몸무게도 안 되는 건데 30킬로밖에 안 나가요. 진짜 조금 왜소해. 그 약간 왕중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보다 더 작아. 30킬로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20대 중반이거든요. 20대 초부터 성인이 되고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야. 병이잖아요. 무슨 병인지도 진단이 안 돼. 장애인 거야. 기도해 달래.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옵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맞다면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몸무게가 45kg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렇게 풍선처럼 빵 늘어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서서히 늘어났는데 45kg.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구나. 기도하니까 낫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확신하게 됐고 그제서야 확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제서야 예배를 하나님 이끄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됐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거 다 넘어가 버렸네. 한 번 눌렀는데 잠깐만.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MBB 예배가 초반에 이제 15명이 모여서 예배 저희 아이들 빼고 하다가 지금은 45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흥케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2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면 서양 선교사님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리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같이 선교 이렇게 알던 45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축구하다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좀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컬의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면 이분들을 3군데 지역에서 저희가 차를 보내서 비용을 들여서 차를 보내서 이
저희 MBB 예배 장소로 모아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순다족은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랑 달라요. 여기는 예배 드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로컬에서 예배를 드리면 무슬림 형제단이 찾아와요. 죽인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은 한인 교회를 다니고 저희는 현지 교회를 가는데 한인 교회인데도 로컬에 지었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돌 들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랬었어요. 한인 교회인데도. 그러니 이 로컬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좀 상상할 수 없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아니 인도네시아 그렇게 많이 한류가 들어가고 많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무슬림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한류는 받아주죠. 근데 종교로 가면 거부 반응이 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역 가정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을 지역에서 모아서 예배를 하는데 지역에서 모아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돌아가면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게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래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선배 선교사님 반대했어요. 왜냐면 20년 차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반대. 왜냐면 나도 가정교회를 50명 정도로 부흥을 시켰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쇠파이프 들고 돌 들고 찾아가서 죽인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그냥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건 그때시고 저희는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말하면 이제 혼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시작한 게 이제 제자 훈련인데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찌위데이라는 지역 반두겐에서 저희가 사는 곳에서 1시간 10분 정도 떨어진 지역, 순다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프레디라는 청년 이 형제와 아내 울란이라는 자매 두 사람만을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MBB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도 좋다. 이 사람이 전도자로 서기에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믿음은 좋은데 관계가 약한 사람은 전도하기 쉽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웠고 이 사람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서영 선교사님 통해서 주일학교 생활을 했으나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일학교 이후로 양육이 안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회 떠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무슬림 아내를 만나서 이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인원이 더 많죠.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와가지고 사람들 막 말을 듣고 막 무슬림 두 가정이 더 와서 이제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되게 찬양도 잘 따라 부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저희가 이제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10구절 이상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이런 것들이. 점점 신기한 거는 점점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되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제가 뭐 이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 안에 울란이라는 자매인데, 단어 먹어버리네. 저 노란색 옷 입은 친구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검은 옷이 프레디고 이제 울란이라는 자매인데 이 울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울란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35년간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하루에 2시간씩 예배를 모스크에서 드리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는데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님 믿으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탄이 당연히 싫어하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루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막 안 좋은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제 울란 집의 그 바로 뒤편에 시동생이 살아요. 시동생이랑 동서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의 아내랑 같이 그 뒤편에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생이 이 프레디의 동생은 정말 강성한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다족 무슬림은 희한한 게
알라만 믿는 게 아니고 귀신도 믿고 그리고 동네 무당도 믿어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간 거예요. 둑군이라 그러는데 둑군에게 찾아가서 사주를 한 거예요. 이 형님에게 울란에게 귀신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귀신 그 무당님들은 이게 혼자 입신하잖아요. 귀신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국거리에서 귀신 들어간 다음에 미래를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네시아 이 무당들은 귀신을 먹여요.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정말 들어갔어요. 울란에게. 이 사람이 막 구토를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들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뭐가 두렵느냐? 귀신을 내어쫓는 건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나가는 거고 현상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두 명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자신감이 얻어진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건 쉽다. 근데 뭐 두려운 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높으시고 우리와 다른 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그 경외감. 근데 그 경외감이 바뀌어서 이 귀신에게로 쏠리면 두려워서 거기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무당이 왜 거기서 못 나오죠? 자기는 나오고 싶어요. 육신적으로는. 왜 못 나와요? 두렵기 때문에. 귀신이 해코지하거든요. 나오면 나 죽일 거야. 이래서 무당들이 못 나온단 말이에요. 미안해 여소라. 지금 약간 무서운 얘기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릴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양육을 6개월 동안 넘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바뀌면 어떻게 할까? 감사하게도 여러분 말씀 암송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막 거품 물고 막 구토를 하고 막 그랬지만 내면 안에서는 말씀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말씀 암송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치유받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시동생과 동서가 뒤편에 사는데 막 동네에 막 형제인데도 좋지 않은 소문을 막 돌리고 아주 막 이렇게 악하게 굴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뭐라고 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 복을 빌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사랑하기를 행하기를 좀 주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과점에 가서 저희 아내랑 이제 그 고급 빵 이제 제과점 빵을 샀어요. 이게 순다족은 로컬에서 하는 사람들은 제과점 빵을 못 사 먹어요. 비싸기 때문에. 고급 빵을 사가지고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시동생 집에. 똑똑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저를? 예? 그 5, 60년대 문화니까 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옆집에 숟가락이고 뭐고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다 친족 사회, 시족 사회잖아. 그러니까 제가 와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뭐 하는 거 다 알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 제인 줄 알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정중하게 이제 훈제는 알 텐데 포멀 언어로 자카르타 언어로 해가지고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고 내가 정말 당신을 축복하고 이사 알마시 꾸란에 나오는 예수가 이사 알마시거든요. 이사 알마시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 뭐 잘못한 거 없잖아 사실. 근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좀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영적 싸움이 가가지고 뭐 귀신 내어쫓고 뭐 장풍으로 막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잘못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선교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악도 귀신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랑으로 내어쫓는 거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은 기적은 뭐냐면 귀신이 내어쫓긴 거 이건 뭐 기적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 인도네시아 오시면 기도해드리는데 기도 능력도 없어요. 저 뭐 신유의 은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기적은 뭐냐면 이 울란 자매가 무슬림을 35년간 믿다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거 몇백 년 수백 년간 그 전통으로 믿어오던 예수 그 알라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기적이고
이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시동생과 동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너무나 기적이 이게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변화된 게 있는데 요것만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왼쪽 아래에 야띠라는 아주머니입니다. 왼쪽 아래 히잡 검은색 히잡 쓰고 있는 분. 초대하지 않았는데 나오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순다족은 그러니까 제가 한국이었으면 미안하지만 누구누구야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으니 우리 국장 모임 하고 있으니 미안하지만 좀 가줄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순다족은 직접적으로 가라고 하면은 훈제는 알 텐데 인도네시아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되게 상처받아요. 순다족은 더 그래요. 근데 둘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도 둘러 한국 사람 모국어도 쉽지 않은데 외국어로 둘러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 하나님과 우리 알라는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여러분 근데 이 꾸란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달라요. 왜냐면 꾸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그 신학적인 사상 다 부인하는데 저는 그걸 알고서도 변증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변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오라 그러고 성경 배우세요 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신기한 거는 하루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소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냥 뭐 끝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도 떠나가고 정말 무슬림이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튼 기도하는 걸 이 아주머니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하루는 이 아주머니가 제가 빠크리스니까 빠크리스에게 배운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동남아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이제 밖에서 장사를 하는데 먹을 걸 팔아요. 근데 오전 7시부터 장사를 해요. 근데 장사를 하는데 하루 종일 팔 걸 가지고 나가겠죠. 왜냐면 생계니까 하루 종일 팔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파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장사를 그걸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안에 다 팔리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팔리면 제가 빠크리스에게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겠습니다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몇 번을 응답하셨나요? 20번을 응답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20번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중간쯤에 이 아주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다 팔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에너지도 이제 줄고 다 팔리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크리스랑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경 공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성경 공부가 끝나면 상황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인가 좀 외국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을 해라라고 배웠으면 사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록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집에 갔는데 아니면은 학교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 이 사람은 알라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나요? 나갔는데 막 내가 직장에 갔는데 와 진짜 저 인간은 어떻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순종할 기회를 주시네. 이게 어나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되고 은혜가 되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면에 이 아주머니가 평안이 없고 화가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이 아주머니가 이 아들이 간증하는 자녀가 4명인데 첫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변한 것 같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가족이 알아요.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압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아주머니에게 간증을 써달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받으신 것을 좀 적어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증문을 제가 번역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제 삶의 시작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절망할 지경이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아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어려움이 계속 밀려왔고 그 당시 제 삶은 마치 방향 없이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고요. 무슬림의 고백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너 잘하나라 잘하나라 잘하나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뭐 입에 찢어서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내면에 평안이 생겼다고 하니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 이전에는 자기 앞에 놓여지는 모든 일들이 힘들었대요. 새롭게 힘든 거야. 모든 일이. 직장 생활을 해도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지? 새롭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많이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은 뭐냐?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지만 그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열매 맺고 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 믿음, 그 삶이. 이 무슬림이 그 믿음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무슬림의 믿음인가? 선교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왜냐면 저도 불평불만 할 때가 있거든요. 선교 사역하다 보면 제가 이후에 또 이제 그 루피라는 친구 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순다족은 로컬에 들어가면 인도네시아 담배가 엄청 독하잖아, 훈제야, 그렇죠? 원래도 한국보다 니코틴이 엄청 센데 그 담배보다 더 센 담배, 시골에 가면 이제 마약 같은 거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펴요. 애들이 뽕 맞은 것처럼 막 해롱해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만났던 친구 중에 여기 그 한 형제가 있는데 그 루피라는 친구인데 요 검은 옷 입은 친구 그 아내가 누구냐면 하얀 히잡 쓴 그 자매인데 아내는 17살이에요. 순다종은 14살 막 이럴 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들어가서 젖 먹이고 있는데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17살. 근데 또 큰 애기가 또 있어, 3살짜리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피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막 그렇게 하고 22살이야, 남편인데. 근데 아내를 그렇게 때려요. 막그 두들겨 패고 5, 60년대 문화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저희가 아내를 존귀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하나 진짜 그 기초적인 것들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변했어요. 감사한 것은 할렐루야. 이 친구가 변해서 아내를 존귀되하기 시작하고 독한 담배를 끊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알라를 다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뭐 사교 모임을 한다.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이게 그 무슬림들은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같이 모여서 뭐 히덕거리면서 뭐 하고 있으니까 뭐 바람을 핀다. 이 아주머니 같은 거 이제 이제 혼자 사시니까 바람을 핀다. 이제 뭐 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한 것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영상 호선 자매님 한번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이번 달 초에 6월 지난달 초에 세례를 4명을 주고 왔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6명 중에서 4명을 줬습니다. 우리 틀어주실래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네. Dalam arti dibuat acara ya. Karena Isamati 저희가 농가에 한 안전한 장소를 얻어서 menebus, Dok. 네. Sekarang saya percaya dan menerima
Isa Al-Masih sebagai tapi dosa saya tapi dosa saya sudah diampuni sudah diampuni karena Isa mati. karena Isa mati. Yakin bahwa Isa Al-Masih junjungan yang ilahi akan selalu bersama saudara. 제가 신앙 문답하고 있어요. Aku perbandikan engkau dalam nama lama Isa Al-Masih dan Roh Suci. Amin. Nah, tepuk tangan.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무슬림 세례를 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장로교단 목사님인데 왜 침례를 주나요? 근데 인도네시아 문화가 침례를 주는 문화고 이 어떤 장로교 목사님 제가 이제 협력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너무 좋은 걸 잃어버렸다. 놓치고 있다. 저게 세례의 의미가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너무나 의미가 명확한 그 세례 의식인데 이것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세례 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네,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세례 받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가서 노회에서 이제 그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3,000명 중에 100명을 떼주더라고. 그래가지고 100명이 세례를 줬는데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 세례는 제가 볼 때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단 어르신한테 혼날 텐데 그런 세례는 좀 그래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는 거 그런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는 정말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정말 그 핍박받을 것을 결단하고 받는 세례. 왜냐하면 무슬림 이 지역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부모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꾸란에서 가르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호래자식이에요. 호래자식. 완전히 부모 지옥 보내는 자식이니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머니가 밖에 나가서 팔기 시작하면 부정하다고 안 사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저희 그 프레디라는 그 검은 옷 입은 친구가 딸기밭에서 일을 해요. 근데 딸기밭에서 일할 때 이게 일자리도 너 예수 믿으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도 나 핍박당하네 어려움이 있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당하면 종교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 자체가 그냥 단순히 무슬림 선교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99.9%가 무슬림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역이. 총체적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세례 줍니다. 그래 우리 양육 받자. 이런 세례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총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람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빼와서 제가 카페를 해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권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이게 무슬림 선교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행사에도 배제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은 거 아까 눈물 막 흘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양육을 계속했는데 울란 자매가 아까 그 노란 옷 입은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잠을 정말 늦게까지 못 잤대요. 너무 기뻐서. 이 무슬림의 무거운 죄 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셨지.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슬림들은 하루 5번씩 여러분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그 행위 또 자카시라고 해서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를 내야 돼요. 재산에.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 짐을 내가 벗었으니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나와서도 지금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양육을 해나가고 있는데 들어가서도 또 저희가 시작할 텐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뭐라 그러면 질그릇이라고 나와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교제에 있는데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너는 질그릇이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 아실 텐데 저는 해병 출신이고 선교를 나가기 전에 수영을 하면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수영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산소의 체력이 됐었고 하프 마라톤을 뛰었고 체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 육신을 굉장히 의지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치시더라고요. 치셔서 선교사로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육신도 내려놓고, 왜냐면 그 육신이 제 우상이었어요. 저는 강건하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딱 치시고 제가 굉장히 오래 아팠어요. 그 간증까지 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걸 치시고 제 안에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물질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도 물질 때문에 염려를 하거든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또 제 자녀들 때문에, 제 자녀들이 가자마자 우리 첫째 다음이가 3개월 동안 학교를 갔다 와서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본인이 건강 때문에 돌아오실 때도 있지만 자녀가 적응을 못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자녀가 매일매일 우는데 이거 선교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제가 질그릇인 걸 깨닫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좋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교만을 또 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순다족에 가서 제 성격이 기면 기고 가려면 제대로 가고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스타일이어서 순다족 선교사가 돼서 완전히 진짜 내가 순다족의 전문가가 되자. 여기서 논문도 쓰고 선교사도 레벨이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나 앞에서 정말 논문도 쓰고 막 후배들 막 이끄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선교사가 돼보리라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끝이 뭐냐면 그 정말 원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답이 뭐냐면 제가 높아지려고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높아지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엄청 아파서 선교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극심한 좀 우울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면서 너는 질그릇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라 너를 붙잡으면 소망이 없다. 선교할 수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질그릇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 자신만 보면 질그릇 같은 저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냐? 보배가 있다는 거.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절망해서 나 이제 선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신만 보면 되게 초라하고 우리 깃들이는 교회만 보면 초라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를 보셔야 돼요. 복음을 보셔야 돼요. 이 보배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지를,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볼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말씀 후반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면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만 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의 목적을 보고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깃들이는 교회, 우리 자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씨만 주고 물만 뿌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선교지에 가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진짜 그래요. 저희는 그냥 이 언어만 배워서 나가서 말씀만 가르칠 뿐인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깃들이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처한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만 순종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영적 싸움 막 장풍 싸움이 아니고 사랑 싸움이다.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아멘?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선교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인원만 많아지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이 깃들인 교회는 정말 한 걸음, 사랑의 걸음으로 순종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세상의 보배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태초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깃들이는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목동 땅에도 보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